바벨론 제국 당시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오른 지 딱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복이며 또 충성스러운 자녀, 가장 가깝겠죠. 왜냐하면 가까이서 왕을 호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보통 두텁지 않은 신뢰가 아니면 이 근위대장을 그 자리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아리옥은 왕의 아주 신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오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명령은 바로 애굽의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왕에게 조언하고 왕의 정치나 또 왕의 행정이나 왕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조언을 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리고 아리옥이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가가서 묻는 내용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근위대장하고 다니엘하고는 사실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붙잡혀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련생에 불과합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왕궁에 알려진 이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과 근위대장이 알아서 다니엘이 근위대장에게 물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이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망을 받고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근위대장에게 질문을 한 그 질문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5절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우리 말로는 이렇게 보면은, 언뜻 보면은, 아니 왕이 왜 이렇게 조급해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의 있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원어에서 가장 근접하게 보면은 이런 뉘앙스보다는 어떤 뉘앙스가 더 강하냐면,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왕이 무슨 일로 그와 같이 큰 명령을, 분노하셔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큰 이야기를,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관계를 맺을 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군대 있을 때 그 아주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지휘관에게 뭘 묻고 그것에 대해서 좀 따져야 되는 일들이 한 번 있어서 사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일병의 계급을 달고 대령을 만나가서 이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데 쉽게 마음에 용기가 안 나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의자를 다 빼다가 어떻게 사용했거든요. 뭘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얘기도 없이 교회 의자는 그때마다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교회 의자는 헌금으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고 예. 이거는 그냥 다른 것과 물과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면 말할 수 없겠지만은 믿는 분이라고 하니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는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한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러고 가서 그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지혜가 있었다고 바로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윗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뭔가를 부탁하거나 뭔가 이렇게 따지게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존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그 정당한 말이어도 말하는 사람의 그 태도,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가 잘못되면 그게 옳은 말이어도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말이 명철하고 슬기롭다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한낱 노예로 붙잡혀 와서 이 바벨론에서 이제 좀 인정을 받고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받아서 훈련받고 또 왕에게 조언자로 나중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로 따지면 하늘과 땅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근데 그의 말의 태도가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태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정중했습니다. 왕이 틀렸다거나 왕이 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왕이 무슨 의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분노하시고 왕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셔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판단도 정확히 하고 그래야 일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었고 그리고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문제를 듣고 즉각적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가 평상시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비쳤습니다. 그러자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에게로 이끌어갑니다.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합니다. 왕께 뭐라고 말하느냐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왜 이렇게 분노했는가? 왕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가? 무엇이 그렇게 왕을 화나게 했고 왕이 이와 같은 엄청난 명령을 내렸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2장 첫 번째 나옵니다. 왕위에 오르면은 항상 그 권력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이 권력 다툼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해 보려고 하는 사람과 그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처단해내야 되는 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이
권력의 암투극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 잘못하면은 왕의 권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왕이라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행사할 수는 없겠죠. 왕은 그래서 늘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때로는 경계해야 돼요. 누가 정말로 충신인지 아부하는 간신인지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긴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게 마음에 늘 걸리고 그 꿈에 대하여 이 꿈이 무슨 의미의 꿈인가 알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만 도대체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애굽의 지혜자들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이제 박수도 술계, 점쟁이, 갈대아의 술사들을 부릅니다. 모든 예언자, 그 나라에서 그 제국에서 그래도 이름께나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보통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내용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꿈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꿈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특히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전혀 그 꿈의 내용을 몰라서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꿈의 내용을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분명히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 이 해석이 다양하거든요. 이 해석을 가지고 왕을 어떤 사람은 위협하기도 하고 이 해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내용의 의미와 해석을 자기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것을 말해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미며 그러니까 신하들이 정말 왕을 위한가거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순수한 마음보다는 거의 다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만 그 정치하는 사람이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의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충성스럽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어쩌면은 느부갓네살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주변에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가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때를 찾아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또 왕을 죽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왕이 일부러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혜자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을 때는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주는 그 꿈하고 한 제국의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꿈하고는 그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그 제국에 대하여 통치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계셨고, 또 이와 같은 일로 하나님이 쓰시는 다니엘을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꿈의 내용도 말해 주지 않고 이 내용을 말하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왕이 그걸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왕이 너무 무모한 일을 행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야 당연하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을 줍니다. 다니엘이 이미 해답을 알고 있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 꿈의 내용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막막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내가 거기에 인생을 걸거나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홍해가 있고 여전히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건너라 라고 말했을 때 해결이 되지 않고 답이 없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걸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겠냐는 것이죠.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줄 거다 이런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동안의 신앙의 생활에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오면서 믿음이 쌓여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급한 상황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평상시의 생활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문제를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 모든 지혜자들이 죽는 문제를 자신들과 함께 묶어서 하나님 앞에 아우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너무
놓여 있어서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라고 하는 게 공동체나 아니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옛날처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그 은혜에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며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환상으로 전개시켜 주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 말고 누가 할 수 있어요? 남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꿈을 꾸고도 눈 뜨면은 그 꿈이 생생했는데 눈 떠서 다 까먹는 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꿈들. 더군다나 자기가 꿈이 아니라 꿈꾸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이 꾼 꿈을 내용을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설명한다고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 내용을 그대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 서서 자신 있게 왕에게 그 모든 내용과 내용의 의미와 그 뜻과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와 같은 꿈을 주셨는지까지 나머지 일체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찬성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20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지금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왔고 그리고 자신을 붙들고 있는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의 왕과 이 제국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포로로 온 것이 여기서 절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까지도 지금 다스리시고 있구나. 그리고 그 제국을 통하여서 우리 유다를 멸망시킨 데는 그만한 이유와 뜻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감격이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력하고 큰 나라고 그리고 거기에 비록 자신이 포로를 붙들려 와도 자신이 그들의 포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포로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자신이 거기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내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로 그 제국의 머리 위에서 그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며 역사를 단편에서 이제는 멀리 내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조급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가득합니다.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어떻게 바라보든 자기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높고 큰 역사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의 마음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지금 이 고백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도가 품고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우고 또 지식이 많고 돈도 많고 한 사람들은 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거기서 웅크려들고 쪼그라들고 거기에서 그들의 앞에서 그냥 비굴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이들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권력이며 재산이며 모든 것들의 지배자이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녀요, 바로 그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진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들을 넘어서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바로 그런 성도 말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가진 갑부들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넓은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